에서 5장부터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왜 히브리서는 높였냐면은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비밀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축복을 했어요. 근데 축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복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라크예요. 축복을 해줬어. 바라크 했으니까 축복을 세게 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쓰시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하나님 하면은 우리말에 하나님 하면은 전부 다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엘이라고만 얘기했어. 엘. 그러니까 엘은 접두어라고. 우리말로 치면은 우리말에는 전미사지. 무슨 신. 그냥 신이야, 신.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엘로힘은 그 엘을 갖다 끌어다 쓴 잡신이야. 그러니까 관념의 신이야. 달라. 엘과 엘로힘은 달라. 그런데 이 무식한 목사들은 엘로힘이 위대한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엘로힘 나오면 아주 그냥 굉장히 거룩하시고 여호와는 세컨드야. 엘로힘이 퍼스트, 여호와 세컨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지. 엘로힘이라는 이 말 자체는 엘을 갖다가 쓴 로힘이야. 그러니까 엘 자체가 위대한, 잘은 모르지만 위대한 신이야. 존재하는 어떤 신이야. 이런 뜻이고, 엘로힘은 엘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이 관념 세계의 신이야. 여호와는 현실 세계의 신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요. 엘과 엘로힘, 여호와를 구분하면은 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높였냐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이라고 얘기한 거야. 지극히 높으신 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엘이라고 하고, 20절에도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엘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혁명이에요. 자, 21절에도 창세기 14장 21절에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이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는 어떻게 썼냐면 여호와 엘이라고 썼어요. 보통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도 엘이라고 썼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호와 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엘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엘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거야. 지금 뭔가 깨달은 거야. 이게 22절. 그리고 이제 이 엘이란 단어가 여기 또 한 번 더 등장해요. 아니 여호와란 단어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창세기, 잠깐만요, 내가 엘이란 단어를 계속 이제 살펴보자고요. 이 엘이란 단어가 창세기 14장 이게 전부 다 엘. 창세기 15장에서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엘이라고 15장 1절.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엘. 이걸 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 엘. 보통 이제 여호와 엘로힘인데 여호와 엘이라고 그러고, 엘은 하나님에게로, 여호와에게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 요한복음 1장을 좀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함께 있다라는 말이 프로스란 말이에요. 프로스는 이게 그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함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역격과 함께 쓰여질 땐 누구누구의 함께, 곁에라고 쓰여지지만, 그러나 보통의 뜻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해서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번역하려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역격이 돼야 되는데 역격이 아니고 목적격이야. 목적격.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살피는 이유가 지금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이 여호와의 명칭에 L이 붙습니다. 아브라함이 쓰는 여호와의 명칭에. 근데 우리말 성경이 주로 L을 어떻게 번역해 버렸냐면 여호와에게로, 여호와를 향해서. 이거 번역 잘한 거야. 지금 신약 성경에는 함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의 목적이 뭐냐면 로고스가 있었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로고스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나중 일이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로고스가 맞아. 내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말 자체가 많이 못 배워가지고 좀 후졌어. 밥을 왜 이렇게 맛없게 더럽게 했어? 뭐 이렇게 내가 평상시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야. 프로스라든지 여호와 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야. 테오스 프로스 이러면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프로스 테오스 하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되면은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진짜 기분 나쁘네. 씨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로고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안 믿겨지죠?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쉽게 믿겨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영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질 않아. 하나님에게로 가지도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 있질 않아. 누구 쪽으로 서 있냐면 돈 쪽으로 서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런 멋진 단어로 다 써도 그건 로고스가 아니야. 그건 개소리야. 아시겠죠? 이게 로고스는 뭐냐면은 로고스는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어떤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다 로고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한국어로 치면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욕은 독사 새끼야 이거예요. 뱀 새끼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인류의 모든 고통이 왔잖아. 그 뱀 중에서도 제일 센 뱀이 독사라고 믿고 있는데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 거 한국 욕에서 이런 욕들이 있잖아. 진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예수가 그런 욕을 했어. 이건 로고스일까 아니면 이제 멍멍이 욕소리일까? 그것도 로고스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몰라요.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게.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히브리서 5장 멜기세덱을 찾아보자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좀 알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이걸 보고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자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영어 성역의 in order. 그러니까 순서대로예요. 순서.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은 멜기세덱은 애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아직 여호와를 못 만난 거야. 그런데 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어떤 애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몰라, 예수 이름을 몰라요. 그럼 예수 이름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예수와 같이 위대한,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예수는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인류사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이순신 장군도 몰랐다니까. 세종대왕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한국사에 위대하신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예수 이름 몰랐다니까. 예수 이름은 언제 알려졌을까요? 우리나라 땅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배에다 십자가 깃발 달고 왔어요. 예수 전한다고 온 놈들이야.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친일하나 보다. 아이씨, 또 옆으로 샌다. 마음이 아파서 또 하는 소리야. 예수 믿어도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로고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테오스,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를 향해서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는 몰라도 그러면 엘이라도 향해서 있어요. 엘로힘은 아니에요. 엘을 향해서 있든지 여호와를 향해서 있다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로고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호와를 향해서도 있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멋진 말을 해. 막 성경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로고스일까요? 가짜일까요? 로고스 아니라니까. 그거는 구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아니라니까. 여호와를 모르고 누구로 알았어요? 엘로힘만 알았어. 그런데 그 엘로힘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80년 동안 너무 죽을 것 같아. 특히 40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던 그 시간은 죽을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이 모세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엘로힘이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서 로힘을 분리하고 엘만 떼어내서 지극히 높으신 엘이란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가 나타나셨을 때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관념의 신이지만 엘은 이 관념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야. 여호와를 모르니까 엘이란 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순서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은 여호와를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엘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엘의 순서를 받았어. 순서, 인오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인오더라고 나왔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엘을 받으니까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엘이라고 계속 써. 여호와 엘이라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어, 명칭이. 여호와 엘이야. 위대하신 여호와야. 그걸 번역을 하면 위대하신 여호와, 아니면 원래 엘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니까 지극히 높고 뭐 온갖 다 해. 그래도 그게 로고스야. 그건 진짜 로고스야. 그리고 멜기세덱 나오는 장면을 다 찾아 히브리서 5장 9절부터 읽어보자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걸 멜기세덱이 꾸준히 찾았던 그 엘을 지금 아브라함도 그거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그거 찾으러 갈대아 우르 떠났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12장 1절부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때는 여호와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엘로힘만 알고 온 거야. 엘로힘만. 왜냐하면 후대에 모세가 썼으니까 소급해서 써버린 거예요.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야. 분명히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는 아니니까 여호와라고 쓴 거야 그냥. 근데 이것을 머릿속에 안 넣어놓고 그냥 읽으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복잡해.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이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 누가 그 칭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뜻 자체가 큰 아버지, 큰 위대하신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품는 아버지. 달라.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신 거야.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다라는 것은 진짜 할 말이 많은 거야. 만약에 멜기세덱이 엘로힘이라고 그랬으면 진짜 이거는 인용을 못하는 거지. 엘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인용이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로 로고스를 추구하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려우니. 나도 설명이 어려워 진짜. 이 관계를 어떻게 다 설명해 주겠냐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여호와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요. 6장으로 넘어가서 멜기세덱도 장면을 찾아보죠. 6장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지금 이 말뜻이 되게 어렵잖아요.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거야. 부연 설명에 지금 더 큰 자가 없으니까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엘과 여호와의 관계예요. 엘로힘, 엘, 여호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여호와보다 더 큰 분은 없는 거야. 근데 이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엘로힘이 제일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순서대로 하면 여호와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엘이고 그 밑에가 관념의 신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엘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엘로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엘로힘. 아니 목사님 12장 1절에 여호와는 그러니까 순 엉터리로 또 잘못 듣는 거야. 여호와는 후대에 썼다고 너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엘로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멜기세덱은 엘로힘보다 한 차원 높은 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엘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순서가 여호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하려면 더 큰 맹세해야 되잖아요. 맹세를 하나님이 맹세하려면 누구한테 걸어야 돼? 엘로힘은 엘이나 여호와한테 걸면 돼. 그 얘기야 지금. 엘로힘은 엘이나 여호와인데 그게 당신 자신이야. 엘로힘도 당신 자신이야. 왜냐하면 이 관념 세상에서 엘로힘 부를 때마다 이 사람들의 관념은 어디까지 하나님이냐면 자기들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로.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송아지 우상을 뭐라고 불렀어?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요 정도 수준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부닥친다고. 그러면 이 엘로힘보다 더 높은 신을 찾게 돼 있어. 모세처럼. 그게 엘이야.
근데 엘은 징검다리야. 엘을 통해서 여호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야 엘로힘보다 더 큰 신이 있어. 근데 더 큰 신이 엘과 여호와인데 근데 그 모든 게 다 내 이름이야.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서 그냥 맹세해버린 거야. 이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요때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에요. 엘이에요. 엘. 지금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엘이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엘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 엘. 로고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 인물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설명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니 잘 생각해봐. 엘로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엘을 믿고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땅에는 없는 사람이야. 오직 유일하게 엘을 믿고 있어. 근데 이 엘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건너가는 거야.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신격화시켜. 멜기세덱은 야 예수 그리스도다. 아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포지션이냐면 지금 이 땅에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엘로힘이야. 근데 엘로힘만 믿고 있는 거야. 여호와를 안 믿어. 그러니까 엘로힘만 믿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게 엘. 로고스라니까 로고스. 예수가. 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야. 그래서 사람들을 엘이란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호와로 건너가게 해주신 분이라고. 이게 지금 예수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3절 다시 읽을게.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왜 아버지가 없겠어? 있지. 어머니도 없고 왜 없어? 있지. 족보도 없고 왜 없어? 있겠지. 시작한 날도 없고 왜 없어? 있지. 생명의 끝도 없이 왜 없어? 다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엘로힘들 복수니까 엘로힘들만 알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알았는지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야 멜기세덱이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어머니에 대해서 족보도 관심, 시작한 날 관심 갖지 마. 언제 죽었는지 관심 갖지 마.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신비하게 애를 아는 거야. 선교사도 없어, 전하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알았는지 애를 알게 된 거야. 그 애를 알게 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건너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줘.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로고스라는 얘기야. 로고스를 말하고 있었어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관심 갖지 말라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을 존경하면 뒤를 캘려고 그래. 뒤 캐지 마. 그냥 로고스를 향해서 있는 존재야. 그게 중요한 거야. 로고스를 향해 있다면 자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면 내 자매야? 그러면 예수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씨들 앉아있는 이분들이 다 내 형제야 내 자매야. 그러면 뒤를 캐봐야 누구나. 예수의 뒤를 캤더니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나와요? 아니면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진짜 예수가 얘기했잖아. 어머니들이 마리아만 엄마야? 여기 내 말씀 듣고 있는 예수의 로고스를 듣고 있는 분들이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야. 한두 명 나오겠냐? 무수히 나오지. 근데 사람들은 꼭 뭔가 뒤를 캐고 싶어 해. 그러지 말라니까. 뒤 캐봐야 똑같은 인간이야. 캐지 마! 이런 얘기야. 캐지 마.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그 성경을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해도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데 정직하게 못 읽어. 진심으로 못 읽는다고. 왜 못 읽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못 읽어내요. 그러면 예수 당시 유대교인들은 왜 엘도 모르고 여호와도 몰랐냐? 교리를 읽었으니까. 바리새의 교리, 사두개의 교리를 읽었으니까. 심지어는 에세네파의 교리를 읽고 젤롯 땅의 교리를 읽었으니까 로고스를 못 만나는 거야. 로고스를 알지도 못하니까. 들어도 못 듣는 거야. 빛이 앞에 와 있어도 이 빛을 거부해버려.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 예수 시대하고 지금하고. 이제 멜기세덱을 이해했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요.